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에버랜드 사파리에 가보게 되면 희한한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거의 마주칠 수 없는 사자하고 호랑이가 같이 거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져서 숫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 라이어가 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훗호랑이와 암사자 사이에 타이온, 이새가 출생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자연 법칙을 깨는 복제동물도 등장해 있고요. 자연 관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미세먼지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세계를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그런 것처럼 전반부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생활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장은 교리인데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고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가운데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갖고 있는 문제들 날마다 아뢰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본권과 기도가 주된 내용이 1장부터 3장인데 4장부터 6장에서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 그러므로 기본권의 권한을 소유하고 삶 속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행동들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 너희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갇힌 생활. 어떻게 보면요. 겉으로 보게 되면 답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제약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활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는데 진리 안에 거해 있고 그리고 진리 안에 갇혀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고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루는 방법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합당한 일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기둥을 하나 더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 외에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운다. 그게 뭐냐면 행함이에요. 그럼 어떤 것만큼은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2절부터 3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의 관계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높게 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존경하는 거예요. 어린애든 어른이든 또 나보다 지가 낮은 사람이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이에요. 온유는 뭡니까? 외유내가 겉은 부드럽고 안에는 용기가 있어요. 진리 앞에서는 용기를 나타내고 불의 앞에서는 용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온유란 단어를 헬라어로 쭉 살펴보니까 온유란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뜻이 있어요. 겉에 뾰족한 것이 튀어나지 않은 부드러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것이 겸손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예요. 어느 한 사람한테만 겸손하고 어느 한 사람한테만 온유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온유하라. 그리고 어느 한 상황에서만 겸손하고 어느 한 상황에서만 온유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이것이 필요한 나라예요. 이 땅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생활을 쭉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는 겸손을 향해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세상의 명예는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은 꾸준하고 영속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얘기하고 있어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삶의 터전을 준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생활을 위주로 해서 생활하게 되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터전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하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를 우선으로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실천의 중심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지요.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오래 참음, 곧 인내, 사랑, 용납.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4절부터 7절이 사랑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로 시작해요.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끝도 견디느니라. 첫 번째 인내는 피해주는 것. 부부싸움 하려고 그러니까 피해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것은 소화시키는 거죠. 아내가 어떠한 잔소리를 해도 다 그래. 이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견딘다는 것은 그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감동까지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인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내 다음에 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경험과 인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연단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인내가 쌓여진 거예요. 인내가 쌓여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뭘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근데 그 소망은 배반하지 않아. 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인내를 잘하면 사랑이 우리 것이 되고요. 인내를 잘하면 소망이 우리 것이 되고요. 소망만 주는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납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용납하고 용서가 구별되어 있어요. 용납은 포배요. 용서는 포기부입니다. 용납은 뭡니까? 그 잘못한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는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모든 것을 다 없던 일로 하고 거기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전체 문장을 살펴볼 때 이거는 용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늘 겸손과 온유를 키워나가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인내와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우리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삶의 모습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실천의 절정입니다. 공동체와의 관계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신의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원문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유너티입니다. 통일, 하나, 일치 이거죠. 그러면 통일, 이 유너티와 관계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피스, 평강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을 때 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런 얘기죠. 심리학 용어에 대처의 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라는 그 의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자에 어떤 감정이 앉아 있어요? 비판, 책망, 비굴, 좌절, 원망,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앉히게 되면요. 그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 그리고 온유, 평강, 용서, 용납, 인내, 사랑. 이 단어들이 우리 감정의 의자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곧 주님 안에서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성도의 합당한 생활은 실천의 기본, 나와의 관계, 모든 겸손, 온유. 실천의 중심, 타인과의 관계, 인내, 사랑, 용납, 용서. 실천적인 절정, 공동체의 관계, 주 안에서 하나됨, 곧 피스메이커. 아멘.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 트의 말이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독일어입니다. Es ist gut. 이리지 굿이에요. 그것으로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상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